사람은 자기 인생길을 가는 중에 자기 나름대로 그 인생길에서 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 생의 전환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전혀 이전의 삶과 다른 인생이 되는 경우가 참 많다 하는 것이죠. 대학을 갓 졸업한 한 젊은이가 여행 도중에 어떤 모텔을 찾게 되었습니다. 잠시 거기서 쉬다가 일어나 보니까 옆방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물어보았더니 옆방에 있던 한 젊은이가 그 방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는 그 옆방에서 죽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대학 동기, 대학 친구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자기 친구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인생의 허물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삶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인생의 전부란 말인가? 그러면서 그는 그날 이후로부터 고민하다가 가장 가치 있는 길을 찾아서 나서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는 나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버마를 향하여서 떠나갑니다. 이것이 버마 선교의 문을 열었던 아도니람 저스든의 간증입니다. 친구의 죽음이 일깨워준 인생의 허물을 통해서 그는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썩어질 일이 아닌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내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도 우리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변화하는 길 위에 한 사건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원래 큰 자란 뜻이라 그러죠. 그 부모가 그를 낳고 그가 큰 자가 되기를 소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부모의 소원에 따라서 그 소원을 이루려고 무던히나 애썼고 힘썼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작은 자란 뜻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이 다메섹 노상의 사건은 큰 자가 소원인 그것을 다 버리고 작은 자가 되어서 작은 자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우리는 다메섹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다메섹은 당시 꽤 큰 도시였습니다. 바벨론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오는 주요 관문 가운데 하나이고 회당만 해도 한 30-40개 정도가 그 다메섹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4만 명에서 한 5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약 2240km 정도 그런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 먼 거리를 자진해서 가겠다고 나섰다가 다메섹 길 위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 전환점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첫째로 사울의 다메섹 길 위에서 경험한 그 사건은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열심을 깨닫게 하는, 잘못된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일이 내가 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사건이 된 것이죠. 1절과 2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스데반을 죽일 때도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고 그 자기 앞에 놓여진 그런 옷들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가하고 그리스도인을 찾아서 수색에서 남녀를 끌고 와서 감옥에 보내면서 사울은 교회를 파멸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죠. 그런 일이 있어서 그 환난, 그 핍박, 그 환난의 소나기, 그 핍박의 소나기를 피해서 예루살렘에 옹기종기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 중에 몇몇이 다메섹으로 피하는 피신을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공문을 받아들고 쫓아가서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한 것이죠. 사울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대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서 14장 2절에 보는 것처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옳은 길을 걸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대단히 잘못된 망상의 길이고 자기 파멸의 길이고 그것이 지옥의 길이었다 하는 것이죠. 사울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만 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올바른 열심을 내야지 그 열심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지, 잘못된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낸 만큼 더 파괴적이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문제를 만들어내고 피해를 입히고, 그렇죠? 문제를 키워나가는 그런 일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메섹 핵심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된 이후에 그때부터 내는 그 열심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열심인지, 그러니까 자연인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그 육신으로서 열심을 내는 열심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사람 되고, 그래서 내는 열심,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예수 없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아주 중대한 그런 변화, 그것은 이전에 다메섹 오기까지 전까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잘못된 열심을 그렇게 힘있게 낸 거지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정말로 주를 위해서, 주만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참된 열심의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다메섹 도상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다메섹 귀리의 핵심 사건은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가 발견한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자신은 지금까지는 영광스럽게 생각한 거지요. 자신은 사명자로서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한 거지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넘어진 그 상태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그때의 모습을 성경에서 증언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보면 바울은 이날 발견했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그렇게 돼 있고,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라. 다메섹 도상에서 비로소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최고의 일을, 멋진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자신은 그리스도를 해방하는 해방자였고, 또 순교적인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포행을 하는 포행자였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고백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 다메섹 도상 사건을 겪은 후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분토로 여겼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런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다메섹 도상의 그 길이에 거기에 서서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자신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메섹 길 위에서 만난 그 사건은 바울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고통의 시간, 고통의 사건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 체험은 바울에게 있어서 땅에 엎드러지면서 눈이 멀고 식음을 전폐하는 고통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넘어진 사건은, 거기 쓰러져서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은 눈이 멀고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8절 9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이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빛이, 그 광채가 얼마나 밝은 빛이었는지, 눈을 떴는데도 눈이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 있었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였더라.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고통을 통과하고서야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된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겪었던 그 고통을 우리가 일컬어서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고통이다 하는 이름을 붙이는 거지요. 고통도 추한 고통이 있고 아름다운 고통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고통을 주실 때는 언제나 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목적은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고통의 조건 없이 좋은 날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없이 좋은 일이겠지요.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처음 믿음의 길로 들어설 때 고통을 통해서이다 하는 것이죠. 그 고통이 전환점이 되어서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점점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고통 없으면 그런 믿음의 경지에 이를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보니까 태어나 보니까 그리스도인이고 성장해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집안에서 그냥 묻혀서 그냥 성장했고 그냥 그리스도인이 된 그거는 어떤 고통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 한번 믿으려다가 집안에서 쫓겨나기도 하기도 하고 매일매일 눈물로 밥을 먹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고통을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믿음이 그에게 들어가는 것이고 믿게 되고 구원 얻게 되고 하나님 사람이 되고 그런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렇죠.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로 불러들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인 것이죠. 그건 틀림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갖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병들 때도 실패할 때도 낙심할 때도 마음이 허전할 때도 육신이 애로울 때도 뭐 영육간에 관계없이 어떤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 기회를 믿음의 선한 기회로 여겨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더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통의 순간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신 것은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데 그가 고집을 부릴 때 고통의 선물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종종 그에게 고통의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구약성경에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그들이 해태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떠나려고 하고 또 떠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변의 여러 민족들과 나라들과 또 자연의 재난과 재앙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통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명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사명을 깨닫게 하고 아수르를 해초리로 삼고 바벨론을 몽둥이로 삼고 애굽을 칼이나 창으로 삼아서 고통을 준 거지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는 사명을 외면하는 그들을 사명으로 일깨우는 그런 역할을 그렇게 하셨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고통을 통해서 인간을 믿음의 길로 밀어 넣습니다. 사명의 길로 밀어 넣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아름다운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이 고통의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바울이 되겠으며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통도 감사한 거지요. 다메섹에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고통, 배가 고파나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 고통, 뭐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그는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거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 기류의 체험은 그리스도 이전의 삶에서 그리스도 이후의 삶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건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고 있고 교회 생활이 익숙한 성도일지라도 또는 심지어는 교회에서 여러 귀중한 일들을 하고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 그 삶이 사울이 바울 되기 전 다메섹 회심 이전 그 이전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는 사실은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인 거지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닌가요, 사실은?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자신의 영적 다메섹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메섹 길 위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눈을 떠서나 눈이 보이지 않고 목 안에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다오다오하지만 먹을 수 없는 그런 체험들도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다메섹 길에서 엎드러지고 그리고 깨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빛에 압도되고 그냥 주의 빛이 너무 밝게 우리에게 비쳐서 다른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경험. 세상 눈이 어둡게 되고 그리고 주의 손에 이끌리고 세상 힘이 쭉 빠지는. 그래서 세상 힘은 빠지고 주의 의지하는 힘,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붙잡는 그 힘, 그것이 더 강해지는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라 계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인생 핵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다메섹 그 길 위에서 만났던 그 사건, 그것이 누군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었던 사건이고, 만약에 그런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건을 간절히 소원해서 하나님 나도 만나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의 광채 앞에서 내 눈이 어두워지는, 그리고 세상 것이 어두워지고 하나님 나라는 밝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로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는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믿음도 없고 사명도 없었던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사도행전 그 사건이 초대교회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현재적으로도 우리의 길을 가는 그 길 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울처럼 만나주시고 사울처럼 엎드러지게 하여 주시고 사울처럼 전환을 맞게 해주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변화를 겪게 해주셔서 이전과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것이 무뎌지고 잊혀졌다고 한다고 하면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 하나님 적어도 한 번쯤은 저희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